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진눈깨비를 무릅쓰고 영상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 영상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네. 대초로 지금까지 오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3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벗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을 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걸으시 내 친구를 삼가 널 선택하고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라. 온 정성을 다해 조명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거리를 빌라. 주는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나 심지 말고 널 던지라. 모든 예수 힘주시니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서 항상 돌시.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처소에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을 탐해 기대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숨결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며 사랑 숨결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돌아보아 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데에 소홀함이 없고 외롭지 않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만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만남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성환 목사님, 박민구 목사님, 김기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들을 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힘쓰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박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부터 11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박민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 순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오늘 말씀에 붙인 이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에서 후반부 부분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괴롭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10절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고 오늘 말씀을 풀어갈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 이 제목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 힘듦 중에 주시는 은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고 힘듦 중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힘듦과 역경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앞의 상황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종종 우리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주하기 힘든, 그리고 생각조차 하기 힘든 우리의 고난의 시간과 힘듦의 시간 가운데도 그때에도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이런 순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누린 은혜는 무엇인가, 한나가 누린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누렸던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한나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하여서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의 순서, 진행 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한나가 누렸던 은혜와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서 말씀 가운데 큰 감동 얻으시고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가 어떤 여인인지 성경이 전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한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은 한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한 사람이 있었으니.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1장 1절과 2절이 소개하는 한나는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그 두 아내 중에 한 명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1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한나가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그녀가 자식이 없는 여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래는 잘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딩크족입니다.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일 만큼 우리 사회는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고 그리고 별로 흉이 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 시대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산, 즉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큰 복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서 시대는 다산을 큰 복으로 여기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더구나 여인이 원인이 되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사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은 바로 자녀가 없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한나는 참 많이 괴로워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1장 10절의 말씀이란 거죠. 또 이와 관련하여서 본문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를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할 정도로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1장 1절과 2절에서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고 또 하나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심한 괴로움을 얻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1절도 한나에 대해서,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본문 11절이 전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나는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린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성경은 한나가 서원의 기도 끝에 원하고 바라던 그 자녀를 낳은 여인이라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전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 좀 더 한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27절 2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낸 여인, 즉 서원의 기도를 잘 지킨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요, 사람은 앞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화장실에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온갖 서러움 끝에 괴로움 끝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젖을 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타인의 손에 양육되도록 보낸다는 것은 어머니의 심경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심경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되 더욱이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경배하며 드린 여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킨 여인이 한나였다라고 성경은 또한 한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이 전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 뜻이
자비, 그리고 은혜라는 뜻인데,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서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여인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한나가 서원의 사건 이후에 누린 복들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에게 올려보낸 그 아들의 삶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은 제사장의 시중을 목적으로 허드렛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전을 섬기도록 보내려고 했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의 행실이 나빠서 두 아들을 대신하여 한나의 아들이 제사장을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 은혜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2대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는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록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서원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켰던 한나는 닫혔던 태가 열리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출산하여서 총 6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성서시대의 복이라고 말씀드렸던 다산을 한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성경에 기록된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인가? 성경이 소개하는 한나는 본래 자녀를 낳지 못해서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였고 소원대로 아들을 얻었으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의 기도의 약속을 잘 지킨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후로 이 서원의 사건 이후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이름을 올리고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 복을 누린 그 여인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는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한나라는 여인이 이미 이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나라는 여인이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따르고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는 서원의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미 많은 복을,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 대한 어떤 동정의 마음이 일렀습니다. 그런데 서원의 사건 이후에 한나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쾌재를 부르고 싶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꼼꼼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기실 한나는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 한나였으며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잘된 여인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던 여인이 더 잘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배신감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하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성경이 전하는 한나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고, 그 은혜는 총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3가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본문 1장 3절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으시면서 한나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 찾으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어떻습니까? 한나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3절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인데 그녀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별것 아닌 구절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큰 은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나는 바로 신실한 신앙의 남편과 사는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참 좋은 남편, 신실한 남편,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과 사는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는 지금처럼 도처에 예배의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무리 먼 곳에 살지라도 적어도 1년에 3번은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정해진 그 예배의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규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니란 것이죠. 짧게는 수일을 그리고 길게는 수십 일에 걸쳐서 예배의 처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며칠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야 할 만큼 신실한 신앙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 바로 이 규례를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엘가나를 소개할 때에 매년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이 매우 신실한 신앙의 남편과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이미 누렸던 은혜는 또 다른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을 때 역시나 어떤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었는지 함께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어떻습니까? 한나가 이미 누리고 있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5절을 주목하여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본문에서 성경은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오면 그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온 제물을 가져온 몫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특별히 한나에게는 2배로 갑절로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이미 누리고 있었던 은혜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한나는 남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본문 8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지극정성이었는지 한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엘가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한나는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과 사는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나의 서원 사건 이전에 이미 누리고 있었던 은혜 그 3번째는
그녀의 경제적인 형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가 없지만 우리는 엘가나에게 후처인 분인나가 있었다는 사실로 어느 정도 이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의 집안의 경제적 형편을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가 드린 대리모의 이름이죠.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갈을 드린 것처럼 엘가나 역시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여인을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이 여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짐작해 본 건데 엘가나의 집은 분인나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충분히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분인나는 엘가나 집안의 경제적 형편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시 한나는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서원의 사건 이전에도 이미 한나는 많은 복을 누린, 많은 은혜를 누린 여인인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말씀을 잘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남편과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괴로운 상황이지만 열 아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남편과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적수 분인나를 통해 보건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린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앞선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나를 살펴보며 서원의 사건 이전에 한나가 누렸던 은혜와 그리고 서원의 사건 이후에 한나가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나가 누렸던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는 한나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서원하여서 약속을 지킴으로 다산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로 이름을 올린 것이 가장 큰 복이었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남편, 자신을 무척 사랑해주는 남편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한나가 누린 가장 큰 복이었을까요? 사실 한나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는 그녀의 서원 사건 이전에 이미 누리고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 1장 2절은 한나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읽으실 때에 한나가 누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찾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아멘. 어떠십니까? 한나가 누린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1장 2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러기에는요, 말씀을 읽어보면 주제와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2절에는 분명 앞서 살핀 모든 은혜들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앞에 모든 내용은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1장 2절 어느 부분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한나가 누린 복 중의 복,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자녀가 없었던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왜 큰 은혜인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1장 10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앞서 살펴본 대로 한나는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남편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까지 누리던 여인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한나는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한나가 자녀마저 순조롭게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제목이자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영영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나에게 자녀마저 순조롭게 주어졌다면, 그것마저 풍족했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란 이야기죠. 자녀가 없었기에, 그 일로 괴로웠기에, 그 일로 서러웠기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가 겪었던 그 괴로움과 서러움만으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직관적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 그 자체이며 힘듦과 서러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매달릴 없던 그 한나가 애절하게 기도하고 자녀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그 일이야말로 고통이 아니라, 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그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그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 사건이라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일어난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일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서러움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핍된 요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재정적 결핍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서 경기가 움츠러들고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힘들어하는 소리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어려워졌고 성도의 교제도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의 즐거움을 누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결핍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결핍됨, 그 어려움, 고통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매달리게 한다면 그 부족함과 결핍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서러움이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은혜의 사건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73편 28절의 기자가 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깊은 울림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맺으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신 그 많은 어려움과 결핍의 문제들, 불편한 상황들, 어려움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그 어려움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나가 그랬듯이 요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통로를 삼아 어려움을 통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 숨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결핍, 그로부터 오는 고통, 불편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건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려움과 힘듦,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요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은혜 메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든든 복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내 주가 지나가리.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모든 내가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앞길만 천사들이 너를 보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말씀으로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 새롭게 주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진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외받는 사람들 돌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이 성경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과 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제주에서 개척사역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여,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로힝야 난민촌에서 그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로힝야 난민촌의 학교를 위해서 또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천배 만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새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주께서 만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더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에 사는 많은 이들, 지금도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이 올 한 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정부의 대책과 우리 총회의 지침에 따라서 오늘 일부 예배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 2부 예배와 새싹 어린이 청소년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예배해 주시고 성도의 교회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꼭 출첵을 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2020년 재정결산과 21년 재정예산을 위한 재직회 겸 공동의회를 코로나19에 대한 총회 지침에 따라 1월 24일 주일 1부 예배 직후에 개최할 것을 공고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모이는 이 공동의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이순아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추대식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정부 대책 추이를 보아가면서 1월 31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문집 원고 모집합니다. 교회 게시판과 교회 카페의 공고문을 잘 읽어주시고 좋은 원고를 문집 발행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송창윤 장로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고 모집하는 그 일을 카페에도 올려주시고요. 그 카페도 잘 보시면서 많은 원고, 좋은 원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20주년 전성도 성경 필사에 참여하는 분들 다시 힘을 내주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하면 금방 하지 그런 생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 생각할 때 조금씩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좀 써봤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서요 시간에 쫓겨서 막 쓰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대축제 준비, 지금 축제 공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1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쯤에 공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나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았는데요. 우리 김승환 형제가 지난 월요일 날 논산훈련소에 무사히 입대했습니다. 과연 논산에 갈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잘 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군 복무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분들 많이 만나서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원 어린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고요. 현재민 학생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 감사하고요.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정설의 학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보를 잘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박민구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각자 다르겠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승하되 주님 나라 이 말씀 요새 일용하야 주시오 우리 노래 근죄 다 용서합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 속어 나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더욱 복되게 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